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창세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6장을 마쳤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난해하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걸 알려드릴까 하는데 특히 이제 사라와 하갈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런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남편은 한 남편이에요. 하갈이나 사레나 남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버지로 할 것 같으면 그 유대인들도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가 또 크리스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걸 이스마엘이 아닌 유대인과 우리의 관계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좀 어렵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쪽이 안상우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걸 그냥 어차피 제가 이단 대책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난해한 말씀을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또 제 설명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례의 여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씨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렸어야 해요. 기다렸었는데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도, 그러다 보니까 종을 통해서 씨를 얻고자 하는 그 방법이 참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방법으로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데 창세기 16장에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데, 왜? 우린 신약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안 읽습니다. 신약을 그냥 터부셔고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박죠. 그들은 거의 의다시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띄엄띄엄 알더라도 제가 외운다는 건 감히 모세오경 토라에 대해서는 어디가 어디 있는지 구절도 잘 못 찾을 정도인데,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완벽하게 모세오경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자, 목사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한다, 헬라어를 알아야 한다. 그럼 그것만 알아요? 저 아람어, 시리아어로도 쓰여 있는데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게끔 다 해주셨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하나면은 모든 진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괜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어를 들먹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사고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끌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에 대해서 단어 하나에 대해서 뜻이 5개, 1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그 단어를 끌고 가면은 그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 신약의 배경 지식을 갖고 구약을 한번 이해를 해보게요. 자, 하갈은 누구예요? 에집트 사람입니다. 종이에요. 사라의 여종으로 왔는데 선물로 받아왔어요. 저쪽 에집트에서 왕이 준 건데, 과연 하갈과 사라의 관계, 이걸 한번 보는데 갈라디아 3장 24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레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하갈입니다. 아까
이 여자들 사레와 하갈 그걸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구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냥 이 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뜻을 모르니까 지금 이단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복음이에요. 복음. 새 상속 언약이 핍니다. 제가 얘기 많이 해놨어요. 십자가 보혈.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믿으면 그게 상속 언약인 거예요. 첫 언약은 율법이었고, 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 다음에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신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옛 언약은 율법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자, 각각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첫 언약은 하갈을 말하는 거예요. 하갈. 그 종. 첫 언약은 흠이 있었어. 율법은 흠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리노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첫 언약은 낡은 것이요 쇠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율법이 추구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첫 언약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더라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고 그건 불가능하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첫 언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율법이 추구하는 바 완벽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첫 언약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아까 첫 언약은 율법은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율법을 다 지키면은 율법을 613개를 지킬 수도 없지만 그걸 지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건설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the better 좋은 것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아예 우리 마음판을 싹 갈아엎어 버린다니까. 마음판을 싹 갈아엎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은 그곳에 관한 모형이요 그림자단 말이야. 율법은. 되겠어요? 자, 하갈은 누구예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이라. 갈라디 3장 24절. 하갈은 율법이요. 율법은 누군가를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 4장 24절 26절. 그것은 풍윤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첫 언약이라. 이건 종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로 다니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 새로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어머니란 말이 뭔 말이에요? 고향을 얘기할 때 어머니라고 그러죠. 포근함이 있는 그 고향. 자, 종이 살아야 할 곳은 율법이요. 종이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에 있는 신의 산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은혜의 저 셋째 하늘 새 예루살렘, 가로세로 24,000km,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란 게 그 고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자,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자, 하갈이 누군가 압시다. 아까 다시 반복을 해요. 하갈은 신의 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예요. 태생적으로 종이에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아까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수여됐어요. 모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산이 신의 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첫 언약을 맺은 것이 신의 산.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중동의 땅에 있어요.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수도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씩 그곳에 올라가서 희생물을 드렸어요. 하갈은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노릇을 해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그 이면적인, 내면적인 해석을 하자는 말이에요. 내면적인. 그래요. 그러면 저 말하는 그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오늘. 그랬을 때 하갈은 어머니 말하면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근데 아까 종, 율법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한번 해석을 하잔 말이에요. 아랍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렇게 한번 그냥 하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시내산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화내가 지금 제 강론을 들으면, 야 이놈아,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하갈은 저 이스마엘이야. 저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례야, 우리 조상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영적으로 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면을 들여보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니까 저는 이면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는 또 완벽하게 문자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 조상이, 우리 조상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사레로, 이삭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레가 맺은 이삭에서 태어난 우리가 정통이다 는 거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로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은 아랍이다, 그렇게 말을 해. 그들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면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풍윤이라, 풍유, 이건 비유니라, 속담이니라. 비유라는 의미는 아니고 속담, 풍유, 이런 의미니라, 이런 얘기예요. 아유, 어려워요, 여러분. 따라오셔야 하는데, 자, 종로로 다니라 쭉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갈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은 저 아랍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따가 마지막 표를 그려줄게요.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이에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받아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신분은 현재 종이다. 너희는 종이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로움을 얻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율법에서 벗어나서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다 했더니 이놈들이 받는 거야. 언제 왜 우리가 종입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하갈, 너는 하갈, 이면적으로 상징적으로는 하갈의 자녀다. 사라의 자손이 되라. 그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닌 영적 아브라함, 이면적인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라. 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받아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육체적으로 하갈의 씨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율법을 어기니까 너기가. 그러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러 온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잖아. 이 얘기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신천지 사람들 목사님 강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강론하신 거 신천지 사람들은 도저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 수준은. 그런데 신천지에서 지금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해. 자기들끼리 나와서 최고 엘리트들이 신천지에 다 와 있다. 청년들이. 내가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 댓글이나 맞춤법이나 제대로 다셔. 자,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노예의 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여기는 뭐예요? 노예의 종은 하갈,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자는 사레.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뭔 얘기예요? 육체,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갈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아브라함의 방에 넣어줘서 그 육체로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서 난 이삭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약속으로는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여자에게서 난 두 아들이 아니라 두 여자에게서 각각 한 명씩. 하나는 하갈에서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에서 이삭이에요. 하갈은 노예의 종, 노예의 종, 노여자입니다. 종이 되게 하는 여자예요. 아라비의 시내산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건 첫 번째 언약.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건 율법이야. 하갈은 이면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야.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 육체를 따라. 하갈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든 자의 어머니야. 그런데 이쪽에 사레는 자유로운 여자란 말이야. 사레. 이 여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고향이야. 우리 가 살 곳이야. 또 우리 모두의 어머니. 여기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난 이삭, 야곱, 그 12아들의 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다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그건 너희들이 인위적으로 난 것이고, 하갈은 이쪽에서 사레한테서 난 것은 육체로서는, 족보로서는 너희 이스라엘에 해당될지 몰라도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너희는 저기에 속한 놈이, 저쪽에 속한 놈이고 종이고. 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정연수를 포함한 매일 말씀 TV의 크리스찬들은 이쪽이다 하는 얘기예요.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아까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아브라함은 노예의 종과 자유로운 여자에게 각각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까 육체를 태어난 이스마엘, 약속에 태어난 이삭. 그런데
이삭의 야곱의 12아들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자기가 육체를 족보를 주장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너는 여기에 속한 놈이야. 여기는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그릴게요. 자, 여기는 종이에요. 여기는 아들이에요. 여기는 크리스찬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에요. 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자, 1장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단 말이야. 아까 요한일서 3장 2절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 육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상관없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여기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약속에 따른 자녀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을 통해 태어난 자, 따라 태어난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잖아. 믿음은 말씀을 통해 들음을 통해서 오나니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졌는데 모든 창조물이 있어. 모든 창조물이 우주에 있는데 우리가 첫 열매 종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부활을 하는 우리가 그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는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번역의 말씀으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종의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거야. 우리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나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이들이 처음 난 자였다니까. 먼저 우리보다 빨랐다니까. 1500년 동안 예수님 십자가보다 1500년 빨랐는데 이들이 첫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닿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냐 이거야. 근데 신천지는 여기 못 들어오잖아. 이만희가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 지금 구원자. 알파의 오메가예요. 시작과 마침.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지 중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백서에게를 낳아? 그런 방법으로 참 경이로운 방법이지, 신비로운 거지.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슬슬 할까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이삭이 낳습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하갈과 사레가 있는데 남편은 아브라함이에요. 두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 복음입니다.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버지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도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분인데 근데 뭐예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의 모태는 아까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족보로 봐서는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사례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이건 이면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란 말이에요. 봤을 때 너희가 껍데기만 육체로서는 그럴지 몰라도 이면적으로는 너희는 하갈의 종, 율법이 종이니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이 이면적인 게 영적인 걸 해석을 못하고 그냥 출신, 외형적인 육체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정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있죠. 중동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이들의 모태, 이들의 중심, 지금 수도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이 땅이 없어요. 땅의 것이 아닌 새 예루살렘 장착할 곳. 크리스찬은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난,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위로 부어진 성령을 통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크리스찬의 어머니는 아라비아 시내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 갈라디아 4장 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 여기서 위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 성 그 도시가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야. 육체적인 머더가 아니라. 근데 이제 안상홍이 적어서는 이걸 육체적인 어머니로 해석을 하잖아. 우리 애가 살아야 할 고향, 우리의 본향. 유대인과 크리스찬의 차는 아버지 차이가 아니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둘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차이예요. 어머니. 하갈에서 났냐 사레에서 났냐. 유대인은 육신의 자녀, 우리는 약속의 자녀. 유대인은 종의 자녀, 우리는 자유로운 여자, 믿음의 자녀입니다. 근데 두 여자 하갈과 사레는 남편은 또 같아. 남편은 같아. 아까 아들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틀려. 아들들 입장에서 엄마는 틀린데 아버지는 같은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편은 같아. 그 남편은 아브라함이죠. 근데 하갈은 노예 여자고 종이고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 하갈은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저쪽에 그 누구입니까? 저 에집트 왕. 그랬다가 다시 선물로 사례한테 선물로 주어졌는데 사례가 핍박하니까 도망갔잖아.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서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종이에요, 종. 창세기 16장 9절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요 네 주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순종하고 섬겨야 해요. 여기는 종이에요. 여기를 섬겨야 해요. 율법은 뭐예요? 종이에요.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 목적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겠구나. 섬겨야 한다니까? 율법은
복음을? 그럼 뭐예요? 율법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되잖아. 율법이 주인 행사하면 안 되잖아. 복음이 주인이시죠. 그런데 율법의 예표 여종 하갈 평생토록 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섬기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 메시아닉주, 안식교, 율법주의자들이 여기가 더 큰 거를 인정을 해야 해요. 이쪽으로 부러워하고 이쪽으로 와야 하는데 헛소리라고 있잖아. 헛소리. 거꾸로 주인 사례가 하갈을 섬기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메시아닉주잖아.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다시 배우고 정신 나간. 근데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이걸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구분을 할지.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더 있는 것 같고, 성경도 히브리어식 사고방식, 유대인의 유다이즘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전부 위선자들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히브리어 들먹거리고 헬라어 들먹거리는 사람은, 네 스스로, 네 사고대로 성경을 풀라고 하니까, 엄연히 번역된 게 있잖아.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서 1611년도에 쉬운 내명에, 그러면 지금 어느 때예요? 420년 전에 최고의 석학, 그때, 헬라어니, 아니면 구라틴어니, 히브리어니, 아주 그냥, 탁월한 분들을 뽑아다가 했는데, 지가 이제 헬라어를 얼마나 한다고 지가 재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국어학자 이어령 박사 있었죠? 제가 저 이어령 박사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머리도 아주 근데 그분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 세상 머리하고는 틀리더라고. 저만큼 성경을 전혀 안 읽으시더라고. 율법 섬기면 안 됩니다. 율법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두 언약은 출처가 같아요. 율법과 복음 다 출처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 다 피해요. 공통점. 여기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여기는 그때 세수. 그때 세수. 근데 깨끗게 하지는 못해. 여기는 그냥 단 한 번에 깨끗게 하셨단 말이야. 여기는 뭐예요? 종, 주인, 속박, 자유, 그림자, 실체, 동물의 피,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모형, 실체. 갈라디아 4장입니다. 사라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사라는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에 영적으로 이삭,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은 뭐예요? 종의 자녀로. 지금도 율법 아래 있어요. 종 노릇이에요. 율법한테 꼼짝을 못하고. 우리는 해방감을 가졌잖아. 율법?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613개제가 뭔지도 몰라. 기껏해야 못법되는 10계명 알 뿐이야. 예수님께서 믿으면 돼. 그러면서 너 율법 지키고 싶어? 율법 내 원수 사랑해. 내 이웃 사랑해. 제가 할 얘기 원수 이웃 여러 가지 할 얘기 있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율법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해. 어젯밤에 얘기했죠. 황금률. 남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라는 황금률.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거기에서는 원수를 사랑해. 원수 삼을 일도 없어. 그만큼. 누구하고 송사할 일도 없고, 오리 가자고 할 일도 없고. 아까 오리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는 뭐예요? 붙잡아 놓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병사들한테 이거 창 메고 가. 그러면 가줘야 한다니까, 율법에는. 복음보다 하이, 더 좋은, 베러, 더 좋은 것을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 들어간다. 이건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실체. 아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러니까 사례. 우리는 복음. 여기는 첫째 언약. 그러나 흠이 있는 우리는 둘째 언약. 완벽한.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율법, 복음, 유대인, 크리스찬, 이스라엘, 우리 교회, 크리스찬. 됐죠? 하갈은 노예 여종입니다. 적을까요? 하갈은 노예 여종이에요. 여종. 여기는 뭐예요? 응?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유대인은. 여기는 뭡니까? 신의 산. 아까 신의 산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여기는 종의 자녀. 여기는 우리네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여기는 육체의 자녀. 육체의 종. 여기는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상속자. 그런데 마지막 때 3분의 2가 쫓겨날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몇 분입니까? 37분이에요. 자, 아까 제가 뭡니까? 안상홍 갈라디아서 4장을 잘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남성 여성은 어머니예요? 하갈. 여기 좀 할까요? 이만큼 쪼개니까 이만큼 붙여서 씁시다. 하갈. 사례. 구분합시다. 하갈은 에집트의 노예 여종이에요. 에집트의 출신이 노예 여종이었어요. 여기는 뭐예요? 자유로운 여자예요. 사내. 자유로운 여자. 그 다음에 여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중동이에요. 여기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어머니가 이렇게 아내가 둘인데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또 여기는 신의 산. 여기 때는 뭐 신의 산이 시나이 산이 시나이. 근데 이거 갖다 시내니까 한문으로 풀어가지고 청계산이요? 예의 무식한 사람들한테 신천지 사람들 정말 무식이 아주 극치를 이뤄. 신의 산이 청계산이요? 시나이. 외래어예요. 우리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얘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세워진 교회. 이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됐죠? 이거 쪼개고.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아들 입장에서 봅시다.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죠. 이스마엘. 여기는 이스마엘입니다. 여기는 이삭입니다. 자,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어. 이거 아시죠? 이스마엘은 그냥 하갈을 방에다 억지로 넣어주고 낳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99세 때 낳은 아이. 여기는
종으로서 살았죠. 종으로서. 그 다음에 이건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상속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무상속. 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상속. 그러나 여기는 상속자는 말이에요. 또 여기는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더약. 여기는 율법. 자, 예더약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복음. 새 언약.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알아서 왜?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기다는 거야. 자기들이 여기다는 거야. 왜? 육체적으로 사례가 뭐예요? 사례한테서 이삭과 야곱이 나왔고 12지파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삭 밑에 야곱과 12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풍윤이라 갈라디아서.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이렇다 얘기해요. 이게 지금 뭐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 교리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표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준 얘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새롭게 바로 잡잖아요. 새롭게 로마서에 닥트린이 되는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가 와가지고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그냥 교회에 막 온갖 바울이 보기에 좋지 못한 것들이 있어. 심지어 막 14장에 보니까 그 12장에 13장에 12장에 그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것을 막 서로 받을 욕심으로 13장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14장에는 교회 안에 외국어가 들어왔는데 막 그걸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어를 막 흉내내는. 그 흉내가 왜 내? 그쪽에 힌두교나 그쪽 보면은 타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막 주술 같은 거 남매오랑개고 막 그런 것들. 그걸 끌고 들어오니까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다시 또 바로 잡잖아요. 바로 잡아. 이게 갈라디아에서 크리스찬들하고는 한 얘기예요. 자, 로마서 9장 8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까 육체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육체 족보로 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자이니. 자유로운 자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지금도 어디 기도원에 다니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뭐 그런 것만 자꾸 밝히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 교회 안에서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약속의 아이들이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약속의 아이들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니까. 어떤 이스마엘이요. 이스마엘은 노예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잖아. 이제 다음 18장에 가면은 비운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었어요.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으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바으리라. 큰 민족 지금 아람 민족이 됐잖아. 그쪽이 거기도 12아들이요. 이스마엘도 이쪽 야곱도 12아들이지만 그러니까 땅에서 그들도 잘 살아.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땅에서 잘 살아. 더 잘 살아. 여러분 통계 있어?
예수 믿는 애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저 스카이 대학교 예수 믿는 애들이 좀 더 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디 대기업 삼성현대 저 계열사 갔더니 예수 믿는 아이들이 더 많이 와 있어? 그런 택도 없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초보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의 나락밭도 믿지 않은 자의 그 논에도 햇빛을 쫙쫙 쬐게 해줘. 오히려 어디 그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잘 돼. 악한 자들이. 그들은 안타깝잖아. 여기서만 여기 60년 70년에서만 살다가 나머지 지옥에서 나머지 그냥 영원한 세상을 살아니까 좀 불쌍하잖아. 가들이 좀 잘 살게 놔둬. 우리는 여기 조금 못 살더라도 우리는 영원의 세상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 어때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줘줬다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나님께 직접 줘줬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워졌는데 그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하면 지금도 돌아올 수 있어. 개별적으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3분의 1은 왕창 돌아오는 데가 요한계시록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다산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 이건 뭐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복을 준 거예요. 이스마엘도 12지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 이스마엘도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그 큰 총각이. 근데 이제 이삭은 8일 만에.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중표, 그게 이제 언약의 중표단 말이야. 육체의 할례. 우리는 성령 침례지, 성령 침례. 이스마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들로서 쫙 이삭과 함께 장례식장에 왔어. 장례식장에. 아들의 지위를 유지했어. 이스마엘 이 땅에서. 이스마엘의 세대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역대기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가. 오늘 뭐예요? 이스마엘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예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싫어라고 그래. 하갈 족보라고 그러면 싫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 말씀을. 자. 아까 로마서 9장 8절.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아이들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 우리가 씨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노아의 자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종의 자녀. 그들이 이스마엘이다니까? 저거 유대인들은 그려. 저거가 아브라함이 씨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막 외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어떡해요? 저가 진짜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여기고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거하고는 뭐예요? 똑같아요. 저 신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정은 이만희요? 이만희가 메시아요? 메시아같이 보여?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요한이 뭐예요? 야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이면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요한이 말하잖아. 다시 읽어드립니다. 침례 요한이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있다고 말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회개하란 말이야. 회개. 너 지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생각지도 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향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교회 관계를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받음이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이 이제 야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은 그 씨로 여겨주니라. 우리가 기도한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육체의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약속의 아이들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약속, 생명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태어난 우리 크리스찬이 바로 약속의 아이다. 핵심은 뭐예요? 육체로 태어난 자? 아니다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 아까 말씀으로, 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지는 우리.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누구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 어머니 품으로 갈 거예요. 하갈은 율법입니다. 사라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신 속죄하셨다.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 예수님은 고초를 당했을지라도. 근데 이 복음을 믿어야지. 믿어야 나았다는 거예요. 하갈은 육신입니다. 사라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면,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이고, 이스마엘은 유대인이고, 이삭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뭐예요? 영적 교리적 진리 배운 거예요. 오늘 지금 배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런 것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좀 저도 지금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잘 전하고 있을까? 좀 쉽게 최대한 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선생은 뭐예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잘 전달이 돼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오늘날 율법과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자, 안타까운 자 누구 있어요? 메시아는 저쪽은 막 코뿔소 TV, 왕의 정원, 뭐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 우기는 지혜를 누가 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사 이런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정리가 탁탁탁 되잖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